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우리가 3일째 보는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끝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하가 끝나고 열왕기상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열왕기상하가 있고 역대상하가 있는데 두 개 다 왕들의 기록, 역대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를 기록해놓고 있는데 역사를 기록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특징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의 차이점은 뭐냐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대기상하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는데, 그런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습니다. 남쪽 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쉽게 말하면 역대기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어진 게 역대기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는 말 그대로입니다. 열왕기. 그러니까 다윗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두 나라가 갈라지고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열왕기,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들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한 권과도 같다. 좀 큰 책 구분해 놓으니까 열왕기상하가 되고 사무엘상하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냥 큰 책으로 얘기하면 한 권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는 소가 있고 뗄 나무는 대하에는 마당질하는 제고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열병을 내셔서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뭐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만 7만 명이지 연병에 걸린 자를 계산을 하면 거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7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7만 명이 죽었으면 뭐라 그럴까 100배 정도는 그렇죠, 그죠?
7명이 걸렸으면 최소한 70명, 700명 이렇게 걸려서 죽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천사가 심판하려고 칼을 들고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고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그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때가 이 아라우나의 마당, 이 타작 마당 옆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고 거기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어제 우리 보았던 본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안 했고 다윗만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그냥 잘못했다고 대번 심판하지 않거든요. 그 죄가 악이 딱 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든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래도 그 한 가지 잘했다고 그냥 복을 주고 두 가지 잘했다고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을 심판할 때도 그 죄가 이 아말렉을 심판할 때도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가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걸 대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400년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 아말렉을 쳐라. 이제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다. 꽉 찼다. 그것은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전쟁을 일으켰던 것. 그것은 내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가지 잘못하고 뭘 잘못했다고 해도 심판을 안 받는다고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한두 가지 잘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시네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도 채워져야 되고 악한 일을 해도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채워져야 되는데 그 마지막 채워진 것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 저만큼 잘못했고요. 나는 요만큼 잘못했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뭘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앞에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저 예수라는 인간이 구원하나 보자. 자기도 구원하나 보자. 살아있을 때는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하나 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 못 박고 그 길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이거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게 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하나님 저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심판하고 징계하고 막 그냥 이렇게 혼내주세요.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상대방에게 90%의 잘못이 있고 나한테 10%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면서도 정상적인 사람의 관계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네 90% 잘못했고 내 10% 잘못했잖아. 그럼 네가 더 잘못했지. 네는 내보다 9배나 더 무릎 꿇어야지. 이게 우리 사람이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이루어져 가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다 100% 희생을 해놓고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좀 더 잘했어 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할 필요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머니들은 내가 좀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미안할 게 없는데도 미안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항상 뭐냐 하면 그냥 90이 된 그 다음에 백수가 된 어머니 찾지 아버지를 잘 안 찾거든요. 이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졌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지는 좀 단점이 너무 많고 실수도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는 갓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때도 다 그 다윗이 철저하게 숨기려고 그래요. 전부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드러내고 책망을 하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끝나거든요. 입을 막아버리고 왜 계속 숨기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무릎을 턱 꿇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갓 선지자가 됐든 나단 선지자가 됐든 누구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윗 선지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단을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명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더라 그래요. 갓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보니까 아라우나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타작마당 위에 천사가 그냥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딱 폼을 잡고 있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추수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천사를 못 본 게 아니고 천사를 못 본 거예요. 다윗은 천사를 봤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들처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느낄 줄 아는 그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 우리 집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더니 내가 여기 타작마당에 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져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흔쾌하면서 아니 살 필요 없으면 내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집에 소가 있는데 이 소를 가지고 뭐냐 하면 번제로 드리시고 그 다음에 제구가 있는데 제구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요새로 말하면 구루마 같은 거잖아요. 그죠? 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를 끌고 다니는 멍에가 있는데 이거 장작으로 해가지고 번제로 태우면 됩니다. 이거 정말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라우나가 그 타작마당을 그렇게 내어주고 나면 나머지 추수한 것은 어디서 타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구와 멍에들 다 그렇게 불태워 없어버리면 지금 이거 추수할 때는 시골에서 다 알잖아요. 하루가 급하게 추수를 해가지고 다 드려야지. 비 오고 이 문제가 터지면 1년 농사 망치잖아요. 그런데 왕이 와서 그 얘기하니까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우리 마당은 좀만하고요. 이거는 뭐 어떡해요. 옆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손해가 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냥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 없이 이 아라우나처럼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니다.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으면 돈 주고 안 사면 내가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게 되는데 이 아라우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더니 자기 소도 주겠다는 소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50세겔을 주고 은 50세겔을 주고 이 은 50세겔은 거의 뭐 노동자의 50일 이상의 일하는 정도의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이 돈은 뭐 작은 돈 아니죠. 상당한 돈이에요. 이걸 주고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다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거고요. 화목제는요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풍토병으로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이거 거두어 주시고 병든 사람들 빨리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뭐냐면 화목제는 요새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화목제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드린 음식을 같이 다 나눠 먹는 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금방 그랬잖아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게 화목제라 그랬잖아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끝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또 아라우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섬길 줄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리듯이 소원도를 내려놓고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응답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